배지대학교에서의 사역을 이제 마무리할 시점이 다가오면서 어떠한 설교를 마지막으로 하면 좋을까라는 생각들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수련목도 하고 또 부목사도 하고 또 이 배지대학교에서 학생들과 수많은 말씀들을 나누어 보면서 얼마나 많은 설교들을 했겠어요. 그 설교들 가운데 어떤 설교를 하면 좋을까 참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배지대학교에서 약 2년 동안 이제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를 돌아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제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에는 교회 안에서 목회자로서 살았었다면 이 배지대학교에서는 교회 밖에서 세상 속에서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 한 명의 평신도로, 또 한 명의 성도로 삶을 살았었진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기존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 보면 부목사들에게 사택을 주잖아요. 그냥 그렇다 보니까 집 걱정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배지대학교에 오면서 집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세 대출이라는 것도 알아보기도 하고 그렇게 받아보기도 하고 또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라는 고민도 하면서 투잡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택배 일도 해보고 또 배달 일도 해보고 대리운전도 해보고 참 여러 가지 일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구나 라는 정말 소중한 경험, 배움을 갖는 시간이 바로 2년여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차라리 그냥 부목사로 있었으면 어땠을까. 집도 주고 또 물질적으로도 안정되게 사례비도 주고 그러면 조금 더 편했을 것 같은데, 조금 더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라는 그러한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던 가운데 이제 해외 아울리치에 가서 이제 저녁 때마다 학생들과 함께 기도회를 하는 시간을 가는데, 기도회를 인도하는 한 학생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배지대학교에 온 거는 돈이 아니라 비전을 위해서 왔노라고. 맞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왔을 때 학생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이곳에 온 이유가 어떤 돈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우리 학생들과 함께, 청년들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고 또 학생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한 학생이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제 머리에 망치로 한 대 탁 맞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설교로 무엇을 해야 될까라고 이렇게 고민하던 가운데, 그래, 저에게 주셨던 그 처음 비전을 함께 다시 한번 나누면서 저에게도 조금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비전, 꿈을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비전이라는 것이 특별하거나 독특하거나 대단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만이 가져야 될 비전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함께 가져야 될 비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도 이 비전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먼저 이 비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해외 아울리치에 갔을 때 있었던 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세한 선교 보고는 이제 이성호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지만, 특히 해외 아울리치 둘째 날에 저희 학생들과 함께 구찌에 있는 고엽제 피해자 보호시설을 방문하고 그곳에서 섬김의 시간을 갖는 사역을 했었습니다. 고엽제 피해자라는 것은요, 이제 월남 전쟁 때 미국이 그 베트남 땅에 고엽제를 뿌림으로써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심각한 후유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이었습니다. 함께 동행해 주셨던 선교사님의 말을 빌리자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고엽제라는 것이 1g만 피부에 닿아도 그것이 신경을 망가뜨리고 심각한 후유증을 앓게 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그 구찌라고 하는 지역에 무려 350kg이나 되는 고엽제를 뿌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냥 그 시대 당사자들에게만 피해를 준 것이 아니라 대를 이어서 3세대 그리고 지금 4세대까지 후유증으로 그것이 남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엽제 피해자 보호시설을 방문했을 때 막 14살 아이 된 그 아이들이 마치도 3, 4살 된 아이처럼 침대에 누워서 말하지도 못하고 그냥 짐승처럼 울부짖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마 학생들도 그것을 보면서 마음 가운데 쓰라림이 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학생이 이제 버스를 타고 가면서 정말 아무 말도 안 하고 곰곰이 창밖을 바라보면서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어렵사리 저에게 말을 건넸죠. 목사님, 저 사람들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저런 고통을 당하는 건가요? 저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나요? 저들은 인지 능력도 없고 뭐 말귀도 못 알아듣는데 복음을 알아듣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한 채 죽으면 저들은 어떻게 되나요? 라는 정말 진지한 질문을 저에게 던졌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세상 속에 놓여져 있는 불의의 문제, 고통의 문제, 수많은 그 아픔의 문제들을 대할 때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악을 만드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구찌라고 하는 지역에 고엽제를 살포하시게 하셨을까요? 우리는 정답을 알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분명한 사실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불의함, 이 땅에 일어나는 악함, 그 고통들은 어떻게 보면 죄성을 가지고 있는 그 인간들이 그 죄의 탐닉을 위해서 악을 자행하고 그 악이 관습이 되고 그 악이 세습이 되고 그 악이 하나의 세력이 되어 사회 악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그 밑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고통을 당하며 또 불의를 경험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을 당하는 불의한 이 세상 가운데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아마도 방관하고 계시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세상을 선한 세상으로 바꾸시길 원하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직접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과 함께 일하시면서 그 계획과 그 꿈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주받은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에게 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억압과 착취를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모세를 부르셔서 자유와 또 구원의 꿈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꿈과 계획을 아브람, 그리고 모세,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에게 그것을 공유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그 꿈을 가장 잘 상상하고 가장 잘 그려낸 인물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인물이 누구냐? 바로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11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러한 말씀이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6절부터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 힘 있는 자와 힘 없는 자, 세상이 나누는 기준입니다. 힘 있는 자는 힘 없는 자를 착취하고 억압합니다. 힘 없는 자는 약육강식의 그 세상 속에서 고통을 당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함께 읽은 이사야 11장 이 말씀을 보면요, 힘 있는 자와 힘 없는 자의 구분이, 경계선이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누워 있습니다.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함께 있습니다. 함께 더불어 공존하는, 힘 있는 자와 힘 없는 자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있는 그 존재 자체로 함께 서로를 인정하며 함께 공존하는 세상,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꿈꾸시고 계획하셨던 그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그냥 현실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꿈과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실까라는 것을 좀
좀 상상하면서 읽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불의한 세상, 고통당하는 이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어떠한 심정을 갖고 계실까? 유대인의 철학자이자 신학자인 아브라함 조슈아 헤셀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은 예언자들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감정을 상상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언자들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차가운 메신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슬픔에 함께 슬퍼하고 하나님의 분노에 함께 떨며 하나님의 그 긍휼에 함께 젖어드는 사람이 바로 예언자들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단순히 상상하는 것을 넘어서 더 나아가야 합니다. 구약의 대표학자인 월터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분은요, 현실의 불의, 현실의 그 고통 안에 갇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공의로운 세상, 정의로운 그 세상,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그 나라를 함께 상상하며 현실에 있는 그 고통과 현실에 있는 그 불의에 저항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단순히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저항하며 그 나라를 향해 전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예수님께서도 선지자들이 갖고 있었던 그 꿈, 그 상상의 그 나라를 함께 품고 그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가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을까요?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에 십자가와 부활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십자가와 부활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입장에서 놓고 보았을 때 과연 십자가와 부활이 전부일까요? 여러분, 복음서를 한번 읽어보시면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말씀들을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연 얼마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요? 아마 찾아보시기 힘드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시면서 정말 방점을 두셨던 것, 강조하셨던 것은요, 십자가 부활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셨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이렇게 선포하시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선포하신 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이 어떠한지, 또 하나님 나라는 어떠한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들을 말씀하시고, 또 직접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들을 살아내시면서 많은 이들을 품어주셨습니다. 직접 그 나라를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요, 단순히 죽어서 가는 저 천국이 아닙니다. 바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바로 하늘의 영역과 땅의 영역이 함께 만나는 곳. 구약에서는, 그리고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요, 하늘의 영역과 땅의 영역이 만나는 곳이 성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이 만날 수 있는 곳이 성전이라고 생각했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뒤집으십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하늘의 영역과 땅의 영역이 만나는 곳은 성전만이 아니라 바로 모든 곳이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곳에 임재해 계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자리 가운데는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이러한 말씀이 나와요. 우리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마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요, 한 유대인의 지도자가, 즉 세상적으로 놓고 볼 때에는 세상적인 힘, 세상적인 그 권력을 가지고 있는,
또 부, 귀, 영화를 누리고 있는 한 사람이 캄캄한 밤에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야기하죠. 당신이 행하시는 그 표적, 기적들을 보니까 당신은 굉장히 특별한 분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지금 나의 나라, 나의 조국 이스라엘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로부터 지금 압제를 당하고 있는데,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나라를 구원해 줄 사람, 그래서 다윗과 같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막강한 그 나라를 이루어 줄 분이 어쩌면 이 예수님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이 메시아시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눈여겨볼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사람만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거듭나면 볼 수 있다. 거듭나면. 그럼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관, 그리고 내가 경험했던 그 틀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달라진 눈,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눈,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그 가치관으로, 즉 성경에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 눈으로 세상을, 그리고 사람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즉 가치의 전복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으로 볼 때에는 진짜 무엇이 중요한지 보이지 않습니다. 당장 손에 잡히는 성과들, 그리고 숫자들, 스펙들, 결과들, 돈,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느껴지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새 사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귀중한 존재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쓸모 있는 존재냐, 쓸모없는 존재냐, 이렇게 바라보기 시작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눈이 열리기 시작하면 이전에는 배경으로 밀려나 있던 것들이 전면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울고 있는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홀로 멈춰 서 있는 사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하지 못하고 끙끙 앓고 있는 그 사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손을 붙잡아주고 그 사람을 안아주고 그 사람과 함께 울어주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기준, 세상의 가치관을 놓고 볼 때에는 이 사람이 쓸모 있느냐 쓸모 없느냐로 보였었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니까 그 사람이 다르게 보여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내가 이 사람과 경쟁해서 이겨야 할 존재가 아니라 이 사람과 함께 가야 할 대상이구나, 귀중한 존재이구나, 그렇게 보여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뿐만이 아니라 직업을 대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도 학생회를 담당하면서 이제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 진로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기도 합니다. 종종 학생들이 졸업을 하면 어떠한 직장을 가져야 될지 고민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어떠한 기준으로 직장을 선택할까요? 대부분이 아마 그럴 것 같아요. 돈 많이 버는 직장, 안정적인 직장. 왜요? 돈 많이 벌어야지, 그래야지 이후에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마음껏 할 수 있으니까. 돈 많이 벌어야지 내가 비로소 좀 안정적인 삶, 불안에 떨지 않는 그 삶을 영위할 수 있으니까 그러한 삶을, 그러한 직업을 추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세상의 이치로 볼 때는 이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왜요?
돈이 가지고 있는 그 유사 전능성, 돈은 무엇이든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라는 착각에 빠지기 쉽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세상적인 가치가 직업을 선택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일들이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직업이라는 것이 단순히 돈벌이의 수단, 나의 안정된 그 미래를 지켜주는 수단, 그래서 일은 하지만, 직장에 출근하지만 어쩔 수 없이 하는 그 일, 보람도 없고 기쁨도 없는,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는 그러한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직업을 선택하는 그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가치로 바뀌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히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직업을 통해서 내가 보람을 느끼고, 또 그 직업을 통해서 누군가가 조금이라도 유익을 얻고, 누군가가 조금이라도 위로를 얻고, 누군가가 조금이라도 삶의 희망을 얻을 수가 있다면, 나의 작은 이 일을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크진 않지만 작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그 기준을 가지고 직업을 바라보기 시작한다면 어떨까요? 직업이 밥벌이의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 되기 시작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직업들은 성직, 거룩한 일이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설교하고 이 자리에서 찬양하는 것만 거룩한 일이 아니라 모든 일들이 거룩한 일, 성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직장이 하늘의 영역과 땅의 영역에 만나는 자리, 하늘의 그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자리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엄청 거대하게 또 엄청 특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작은 겨자씨처럼, 적은 누룩처럼 조금씩 조금씩 우리의 순종을 통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사람과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고, 또 그들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자세가 달라지기 시작할 때,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 가운데 이루어지기 시작할 때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간절히 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배재대학교와 그리고 모든 교회가 어떠한 공동체가 되어야 될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실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다 똑같이 무언가를 사랑하고, 다 똑같이 무언가를 욕구하고 욕망하는 존재. 단지 그 욕망하는 존재와 사랑하는 대상이 다를 뿐이죠. 누군가는 돈을 욕망하고 또 돈을 사랑합니다. 또 누군가는 성에 대한 그 쾌락과 그것을 욕망하고 또 그것을 사랑합니다. 또 누군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대상이 다를 뿐이에요. 그리고 무엇을 사랑하느냐, 또 무엇을 욕망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모습들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배재대학교와 우리 교회는 학생들에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사랑하게, 또 무엇을 욕망하게 해야 될까요? 많은 학생들에게 더 나은 것을 사랑하게 하고 더 나은 것을 욕망하게 해주는 공동체가 우리 배재대학교, 또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읽고 있는 책 중에 데이비드 브룩스라고 하는 미국의 칼럼니스트가 쓴 책이 있습니다. 두 번째 산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그 책을 보면 이러한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최상의 교육은 최상의 욕구를 가르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최상의 교육은 최상의 욕구를 가르친다. 이분은 시카고 대학교에서 이제 재학 시절에 학교에서든 식당에서든 혹은 술집에서든 테이블에 사람들끼리, 학생들끼리 둘러앉아서 자신들이 원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자신들이 원하는 욕구가 무엇인지 토론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욕구보다 더 나은 욕구를 함께 바라보며 함께 동경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시카고 대학이 단순히 어떤 지적인 것을 충족해주는 그냥 공동체가 아니라 그들에게 있어서 어떠한 것을 추구해야 되는지, 무엇을 동경해야 되는지를 바라볼 수 있도록 그들의 눈을 열어주는 장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이것은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신 교육의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 가장 우선순위해야 될 것, 가장 우리가 사랑하고 가장 우리가 욕망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왜 그의 나라를, 왜 그의 의를 먼저 구해야 되는지, 그 나라를 먼저 욕망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요, 오늘 말씀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면 6장 26절에 이러한 말씀이 나와요. 우리 6장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이 말씀을 보면요, 제가 빨간색으로 하이라이트 해놨는데 공중의 새를 보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혜들에게 이제 말씀하실 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연에서 말씀하실 때 이제 새가 날아가잖아요. 그 새를 가리켜서 새를 보라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보라라는 것이 단순히 시각적으로 무언가 사물을 보고 어떠한 현상적인 것을 바라보라는 그런 의미일까요? 아마도 여기에는 더 뛰어넘는 통찰력이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보이는 것들 위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그것들마저, 정말 작은 피조물마저 돌보시고 계신다라는, 이끄시고 계신다라는 그 통찰을 갖게 하는 표현이 바로 이 보라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28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2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번엔 예수님께서 들에 핀 백합화를 이제 가리키면서 말씀하시죠. 자, 생각해 보라. 이 생각해 보라, 이것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 저 백합화가 생물학적으로 어떻게 뿔을 냈고 어떻게 꽃잎을 내는지 생각해 보라. 그게 아니라 저 자그마한 식물조차 봐라. 저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생각을 가졌을 때 제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감동이 밀려왔겠습니까? 경탄하는 그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것마저도 돌보시고 주관하고 계신 놀라운 위대하신 분이시구나. 그 마음 가운데 자연스럽게 찬양과 경배의 그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감탄해하고 경탄해하는 그 제자들에게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지 생각해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단순히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라고 말씀하시려고 이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먼저 무엇을 보아야 하는지, 무엇을 깊이 생각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무엇을 깊이 생각하느냐에 따라 욕망하는 대상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욕망하는 대상이 달라지면 선택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선택이 달라지면 그 삶의 방향성이, 그 삶의 모습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시선을 바꾸신 후에 그들이 구해야 할 우선순위를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면에서 배재대학교와 우리 모든 교회들은 우리 학생들에게 이것을 가르쳤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취업을 잘하고 세상 속에서 성공하고 잘 사는 법을 가르쳐주는 그러한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더 귀한 삶인지, 무엇이 더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우리가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으로서 무엇을 욕망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일깨워줄 수 있는,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배재대학교의 건약 이념이죠. 크고자 하거든
남을 섬기라 라는 이 말씀과 맞닿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표어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크고자 하거든 남을 섬기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커지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가 커져야 누군가에게 지배당하지 않거든요. 내가 커져야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 뜻, 내 생각을 다른 누군가에게 이 세상 가운데 관철시킬 수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커지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게 말씀하세요. 왜 커져야 되는지, 그리고 커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르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 많이 살리기 위해서, 더 많이 사랑하면서 섬기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 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커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크고자 하거든 남을 섬기라 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 배재대학교와 대학교회 위에 온전히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교회로, 성도로 부름을 받았고 세움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교회로서, 성도로서 무엇을 꿈꾸며 살아가야 될까요? 수많은 교회들이 개교회 중심이 되어서 각자의 교회에서 진행하는 그 프로그램에 몰두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개인의 구원에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교회로서,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그 꿈을 바라보며 그 꿈을 상상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그 꿈을 실현해 나갈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거룩히 살아갈 수 있는 힘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